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누룩, 빵을 안 가지고 왔구나. 오병이어때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베푸셨는데 그때 우리가 빵을 안 챙겨왔구나. 세상이 12바구니나 남은 건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게 아니었죠. 제자들이 이렇게 빵 두고 온 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오염시켜버린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룩, 그들의 가르침.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뜬금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자존감이 낮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별 신경 쓰지 않으실 것 같은 분인데 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는지가 궁금해 하셨을까?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14절,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과 그 선포가 꼭 죽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와 닮아 있어서 야, 저분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역시도 예수님을 보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뛰어난 권능을 보여준 이 선지자의 영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영웅 이러면 엘리야가 떠올려지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이 성경에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죄악을 통렬하게 성토하면서 그 심판을 경고했죠. 예수님 역시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또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때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을 마사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자, 이 가운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가장 신령한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정도로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신령한 직분을 가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 정도까지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결정적인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데 여기에 한 가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소개된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그 나라의 타락을 고발했습니다. 그 나라의 타락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사역들을 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또 그 시대의 부패를 고발하는 이런 역할들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과연 이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시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제자들은 나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제자라고 또 이제 또 다른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그때 떠올랐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번뜩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에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물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일이며,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을 때 그 순간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물 위를 걸었던 일이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후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지신 후에 거기서부터 배까지 어떻게 왔을까? 거기서부터 배까지는 과연 어떻게 왔을까? 자,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헤엄쳐서 갔다. 2번, 제자들이 줄을 던져줘서 그 줄을 잡고 갔다. 3번, 공중부양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공중으로 날아서 배에 갔다. 4번,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랐다. 앞뒤 정황상 4번이겠죠.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신 후에 그 손을 잡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물 위를 그대로 걸어서 배까지 걸어왔던 겁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지금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건지 실제를 보고 있는 건지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게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위협적으로 불던 바람이 어떻게 그 배에 오르자마자 그칠 수가 있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람을 그치게 하고 베드로를 건져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라면 이미 선지자의 권능은 뛰어넘은 거예요. 흐르는 물을 끊어서 흐르는 물을 갈라서 건넌 선지자는 있었지만 물 위를 걷는 선지자는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사탄이나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고 배에 올라왔을 때 그 순간 제자들이 이 경외심에, 그 놀라운 경외심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시인했던 그 순간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때 그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있었던 내가 물 위를 걸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일제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광경, 자기가 직접 몸으로 느꼈고 자기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감동으로 베드로는 벅찬 가슴으로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인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신성입니다. 신성은 말 그대로 신의 속성입니다. 신이 가져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다르게 말하면 내 앞에 계시는 바로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곳이 또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 시대에 이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의 바알가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딴 곳이에요. 그 지방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을 하고는 이 바알 신을 내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판이라는 신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파네아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신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던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곳에
그 땅을 준 자기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그곳에 짓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나중에 빌립보라는 분봉왕이 빌립이 그곳에 가이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곳 지명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던 가이사랴 지방,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땅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방금 한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이 음부의 권세는 왜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 음부의 권세는 왜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우려했던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오죠. 사탄이 우려했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초미의 관심사, 그게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사탄이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 했던 겁니다. 그 후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귀신들은,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 중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선지자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안 되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선지자로 오셨다면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왔네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오지 말아야 할 분이 오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저 한 나라의 권세를 되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왕이 와서 한 나라의 잃어버린 고난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바람에. 그나마 물고 늘어지고 있던 공중 권세마저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바람에. 한 나라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자기가 주무르고 휘두르고 있던 그 온 세상이 지금 빼앗기게 생겼던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시험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은 쫓겨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뚝뚝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왜? 내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이제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이 대목에서 새롭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너무나 강조를 하다가 보면, 물론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나 강조하다가 보면 반대급부의 논리가 생깁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하게 되죠. 예수만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 물론 이거 틀렸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도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 신앙생활은 교회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는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구원관이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나 예수님만 믿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거기서 우리는 같이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우리는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꼭 교회 다녀야 천국 가는 거냐? 꼭 교회 다녀야 천국 가는 거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치고 건강한 신앙관 가지신 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꼭 교회 다녀야 천국 가는 거냐? 정말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길 수는 있죠. 사정상, 형편상 옮길 수는 있으나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교회는 안 다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하는, 몸으로 이 부정한 몸으로 정죄해 버리는 태도예요.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정할 수 없다. 목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보고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에 애착을 갖고 바로 내가 주님의 영적인 육체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기쁨으로 몸된 교회에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고백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유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명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실을 그 당시에 비밀에 붙이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과 십자가의 고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과 십자가의 고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랍비의 언어에 이 매고 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다라는 것은 매다라는 것은 금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언어에는 또 푼다라는 말은 허락한다라는 말입니다. 허락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금지하고 허락하는 권한. 교회에서 금지하고 허락하는 권한.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해 나갈 때 그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바로 앞에 단락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단락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때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늘의 비밀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교훈이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만들어낸 천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주시는 천국 열쇠로 이제 교회가 정당한 그 가르침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문단과 오늘 말씀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땅과 하늘이 서로 연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고백. 모든 것의 출발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고백입니다. 고백이 뭐입니까? 고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고백이에요. 어떤 예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마음씨가 참 고와요. 또 말도 예쁘게 해.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왜 고백을 합니까? 눈에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고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주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경이로움에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찬양도 고백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워서 내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찬양.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고백 잘하면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워서 내가 엎드리는 행위, 그걸 예배라고 하죠. 엎드림으로 반응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백의 과정이에요. 고백의 과정, 반응의 과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내가 정당하게 신실하게 반응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입술로 반응하는 것, 또 내 몸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거기에 내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반응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반대로 반응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분노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히 화를 내시는 경우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양심에 그 인을 맞아서 감각이 완전히 무디어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이 피를 토하는 선지자의 그 성토가 있어도 전혀 반응이 하지 않는,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든 자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아무리 귀에다가 고함을 지르고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반응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게 아니고 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반응해라, 고백해라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반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고백이 필요하다. 너의 반응이 필요하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오실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재산 절반을,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더 열정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의 삶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는 고백. 과연 나는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응의 시작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반응의 시작. 여러분 아멘 아끼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생을 두고 이 반응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은평구 녹번동에 가면 은평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이 미국 군인인데 28살에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고 이제 서울 탈환을 위해서 지금의 은평구 녹번동 그 인근 지역에 이제 미군들이 정찰팀을 보내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윌리엄 해밀턴 쇼였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매복해 있던 인민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살 윌리엄 해밀턴 쇼,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박사 과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 중에 학교를 쉬고 한국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1947년도 48년도에 우리나라에 해군이 없고 그 해안 경비대가 있을 때 이 해안 경비대 사관학교, 지금으로 치자면 해군 사관학교에 교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던 중에 한국의 전쟁 소식을 듣고 재입대를 한 겁니다. 참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윌리엄 해밀턴 쇼, 이름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1921년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평양의 광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선교사 사역을 했고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1년 만에 낳은 아들이 바로 그 28살에 한국전쟁에서 죽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당시에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미 8군 사령부에서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부산에서 들었습니다. 아들을 감회장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그를 묻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 그래서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고 17살 때까지 평양에서 공부했고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그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박사 과정에 있다가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심합니다. 해군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근데 복귀를 할 때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한국 선교사로 공부를 마치고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공부를 마치면 한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가면 누군가가 피 흘려서 싸워서 만든 평화를 만든 다음에 가게 된다면 나는 공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가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편지를 쓰고 조선 땅에 온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녹번동에 그런 동상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의 고향과 교회에서
돈을 모았습니다. 5,995명.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이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당을 대전에 세웁니다. 대전에 모건대학교가 있는데 그 감리교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석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불꽃같이 불태웠던, 그는 참전을 위해서 군함을 타고 한국으로 오는 중에 배를 타고 오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 고향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는 길지 않은 청춘의 나이로 살다 갔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찢어서 나를 살리신 은혜. 그러나 어쩌면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진 내 신앙의 삶에 고백이 잦아들고 반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날 벅찬 가슴을 아직도 추스리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꺼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매일의 삶에서 넘쳐나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꺼이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겼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누구보다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해주셔서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찬양의 감격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예배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고백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약해져 있고 무디어져 있고 또 무감각해져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반응과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